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구원의 언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선물을 다각도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콜리진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은 책에는 이 구원을 13가지 언어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구원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표현하는 그러한 그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다. 개념이 참 다양하다. 그래서 단편적인 이런 그 구원의 지식을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충만한 그런 구원이 무엇인가를 좀 성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목차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책은 내용이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이제 칼빈주의적인 그런 그 시각에서 쓰였기 때문에 조금 우리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주의를 기울이셔서 이렇게 그 말씀을 그 책을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그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구원의 생물학적인 언어,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 중생이라고 하는 걸 살펴봤고, 그 다음에 법적인 언어, 칭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죄가 없다고 인정하신다, 의롭다고 판정을 하신다 하는 법적인 언어를 이제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노예 상태에 있었거든.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값을 치르고 거기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edeem. 마귀의 속박 가운데 빠져 있어요. 죄 가운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핏값을 이렇게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내시는 이런 매매 행위. 그래서 시장에서 사용하는 시장의 언어, 구속이라고 하는 거, 이것과 함께 노예에서 우리를 빼내셔갖고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양자를 삼는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구원의 시장에서 사용하는 언어, 구속이라고 하는 말, 앞으로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시장에서 매매하는 이런 데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당시, 그때가 이제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 입양한다는 게 뭘 뜻하고, 그 다음에 노예 제도에서 이렇게 사람을 빼내서 자유인으로 만든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 이 시대에는 노예들이 모든 노동의 이제 수단이 된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지만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한 30에서 40%가 노예였다고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한 4명은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 생활 같은 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노예가 뭔지 모릅니다. 그 당시 노예는 그냥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소유물이에요. 그냥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소유물입니다. 짐승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매매가 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학대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형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하의 존재로 간주되어 있고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은 전혀 이렇게 발견될 수 없는 이런 존재, 이게
로마 시대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종종 전쟁포로 또 어떤 납치돼서 팔려가는 그런 사람, 또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또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노예로 이제 끌려왔고, 그래서 또 도로나 시장에서 납치된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빚을 갚지 못하면은 그러면 자식들을 노예로 갖다 팔았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불쌍한 일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도, 그래서 안식년이 7번이 지나서 50번째 해가 되는 그 해에는 이런 모든 것에서 다 풀려나서 자기의 원 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이제 주셨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에게는 무슨 권리도 없고 가족 개념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혹시 가정을 가졌다 해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정이 해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면 가족을 갈라놓기도 하고, 또 같은 가족인데 아버지는 이쪽 사람, 저 사람이, 엄마는 저쪽 사람, 애들은 이 사람, 그냥 막 팔려나가는 그런 존재예요. 이름조차 가진 것이 없었고, 그래서 소유물처럼 팔리거나 이렇게 팔릴 때 번호를 매겨서 그냥 1번, 2번, 3번이에요. 뭐 사람의 무슨 이름이나 이런 게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여성들과 그 다음에 아동들도 노예로 많이 이제 팔려나가고 심한 학대와 이제 착취를 당했습니다. 어린이 노예는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위험한 노동, 심부름 등으로 혹사당했고, 그 다음에 학대와 그 다음에 굶주림에 자주 노출됐어요. 여성 노예 역시 성적 이와 같은 그 착취 대상이 돼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출산 후에 자녀를 갖다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 그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같이 팔려나가는 이런 불쌍한 신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보장 장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기분,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인생이 결정이 되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전 로마 제국의 30에서 40%였다. 로마 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성군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 이와 같은 그 노비 제도를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참 인권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했던 그런 사람이 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동상을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위치에다 지금 가져다 놨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지금 노예 상태로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매우 드물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해방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빌레몬서입니다. 이 한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빌레몬서, 그 안에 가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노예 상태로 있던 이 빌레몬이 도망을 갔다가,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이 사람을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나 자신과 같이 그렇게 좀 취급하고 좀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빌레몬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상황, 예를 들어 주인이 유언을 남긴다든지, 이 노예가 특별한 성과를 이렇게 남긴다든지, 아니면 노예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면 돈을 치르고 자기 자신을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고 이러면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자유를 얻는다 해도 원래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를 얻으면은 해방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해방 노예.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받고 또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보호 아래 놓이는 이와 같은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혁명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여러분, 그 말을 한번 그 당시에 노예로 지내던 사람들이 한번 들었을 때 그 말의 그 임팩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가 거기서 얘기하는 종이라고 하는 건 노예를 얘기하는,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너희가 아들이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신분을 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서 값을 치르고 거기서 빼내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이런 복음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히 혁명적인 거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주인도 아버지라고, 주인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는데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을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런 그 시대적 상황,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이젠 너희의 상태가 비록 종으로 지낸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속.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가서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빼내서 자유인으로 아들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지금 노예가 변해서 아들이 되고 그 이후에는 왕과 제사장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중보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말 그대로 혁명적인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로마서 3장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른 말로 오늘의 그런 그 표현을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에 팔려갖고 죄의 시장에 노예로 팔려 나갔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갖고 노예 시장에서 빼내서, 그래서 결국은 아들로 만드는 그 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다. 참 이게 경찰서에 뭐 누가 구속이 됐다 하는 거 구속하고 말이 지금 같아갖고 조금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redemption. 우리 영화 중에 이렇게 탈출하는 거 그 이야기하는 그런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쇼생크 리뎀션. 쇼생크 탈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영화 제목이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리딤 하는 거, 그 감옥에 있는 그거를 빼내는 그런 일, 그게 쇼생크 리뎀션이거든요. 그런 의미의,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감옥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감옥에서 빼내는 그거를 성경적으로 구속,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구속은 뭐냐?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다시 사내오는 그와 같은 행위를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적인 그런 의미의 구속은 어떤 대상이 속박 상태에 갇혀 있어요. 노예 상태에 갇혀 있어요. 이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사오는 거다. 신약성경에 사용된 이런 그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시장에서 물건이나 노예를 사는 것,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 값을 치르고 되사오는 것,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듯이 딱지치기 해서 딱지를 다 뺏겼어요. 그럼 도로 달라 그러면 그냥 안 해주잖아요. 그 친구가 그냥 안 줍니다, 딱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업어준다든지 점심밥을 준다든지 계란을 준다든지 뭐 해야 주고 나서 그래야 딱지를 다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리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리딤, 구속은 물리적인 해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리적인 해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망과 죄와 율법과 그 다음에 지옥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서 되사오는 이와 같은 일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에는 성경의 그 의미에 따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이런 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 속박 아래 갇혀있는 것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완전한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선 죄에서 즉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즉시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모든 죄들에서 풀려나는 그 일, 또 미래에는 몸의 구속. 믿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죽어면 묻힙니다. 이 몸이 다시 이제 부활해야 되는데 그 부활하는 거를 몸의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히브리어 동사가 가알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 이거는 가족 관계에 따른 법적 책임. 그래서 친족을 구원하려면 친족 구속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사람을 되물려서 사오는 그런 행위, 이게 구속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이 있냐, 대신 값을 지불해서 대상을, 구덩이에 갇혀있는 이 대상을 끌어올려서 파내갖고 그래서 데리고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애굽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태생,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자들을 하나님이 구속을 해주시잖아요. 구속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들을 구속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귀의 첫 새끼나 갖다 이게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희생을 해서, 그렇죠? 그래갖고 그 사람 대상을 살려내는 그 일. 그 다음에 카파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속죄는 죄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구속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하셔서 피값으로 치르시고 그들을 빼내는 일이에요. 그 일이 구속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 룻기가 나오는데, 그 룻기에서 이 보아스가 그 모압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여인과 룻에게 속한 그런 상속 재산, 이런 모든 거를, 그걸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르고 그리고 되물러갖고 자기 것으로 삼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구속자가 되려고 하면, 친족 구속자가 되려고 하면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까운 친족이래야만 그 친족을 구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의 형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친족 구속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다. 두 번째,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속하시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내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저 사람을 내가 구속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소서 내가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속이 이루어지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히 여기시는 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희생을 치르셔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이와 같은 물질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5장 21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죄덩어리가 돼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이와 같은 그 고통, 역경, 그 다음에 지옥불의 그런 심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이와 같은 대신속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다. 이거를 성경은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그 다음에 신약성경 가서 보시면 아마 거의 한 1200장 정도가 돼요. 성경이 제가 1158장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구약과 신약은 딱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구속하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근데 한 분이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하심으로써 창조를 했고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속이 양도 훨씬 많고 하나님이 치르신 이와 같은 대가도 더 많은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행위예요. 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이미 과거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마지막에 구속은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 여기까지 포함이 돼서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와 같은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이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속박에 갇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희생하셔서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그와 같은 행위,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단순한 어떤 은유나 비유가 아니고 법적인 선언이고 실제적인 해방이고 영원한 소유권 이전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와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장차 영원한 상속을 받을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구속을 마칠게요. 자, 그럼 구속하고 구원은 무슨 차이가 있냐? 구속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0%. 속죄값을 치르는 거에 거기에 우리가 더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구속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대속의 피를, 구속의 피를. 그런데 구원은 그 구속의 피의 그 효능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다. 그게 구원과 구속이 다른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예시장의 수를 빼내셨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